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길 기대합니다. 라운 큐티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마샤는 반란으로 인해서 죽고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되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함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아마샤의 비참한 죽음과 그의 아들 아사랴의 등극,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등극과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함을 이룬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아마샤는 15년을 더 생존하죠.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아마샤를 반역합니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합니다. 반역한 무리들은 라기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아마샤를 죽이죠. 그 시체를 예루살렘으로 실어다가 다윗성에 장소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엘랏을 건축해서 유다에 복귀시킵니다. 유다 아마샤 왕 15년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죠. 성경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아마샤 왕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아마샤는 15년 동안 더 생존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라기스로 도망했지만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의 패배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 이후에 15년이 흘렀음을 말하고 그 뒤에 바로 반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15년의 삶과 반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나라를 이끌었다면 반역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와의 전쟁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식했다면 돌아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애기치 않은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연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일들, 때로는 나에게 돌이키라고 주시는 일들, 때로는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일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아마샤의 삶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심판으로 끝이 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삶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자신의 어림을 인정하며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던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토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년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정략견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이 들고 왔던 각종 우상들을 세워놓았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신전들을 그녀들을 위해서 세워주었던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던 왕. 용두삼위의 삶.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삶을 살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함께 이렇게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고 당당하게 선언합시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나의 능력을 과시할 일이 있어도 인내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도 인내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인내함으로 끝까지 경주합시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번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성경은 이스라엘 초대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도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왕 시대에 누렸던 부강한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느밧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강성한 나라를 이룬 왕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영토를 회복했다고 선포하고 있죠. 잘못된 일로 했지만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가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강성함, 우리의 부강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잘됨, 나의 명성, 나의 부강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가 보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면, 나에게 그럴 만한 힘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자격이 없음을 발견할 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매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시작하고 고백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십시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자격이 없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일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틀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